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근데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던 배가 파도에 너무 흔들려서 이렇게 난파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던 주님을, 그 와중에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막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그 김일성의 그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기록도 남겨 있고 그런 거죠. 또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런 사건 하나만 일으킨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심지어 나사로 같은 죽은 이도 살리시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보는 눈이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오늘날 곧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자신인 줄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어려운 풍랑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고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살면 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 땅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죠? 몸의 기능들이 자꾸 이렇게 퇴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갈 때에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우리가 100세 될 때까지 건강하기만 해보십시오. 하늘나라 가고 싶은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살고 싶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설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적당한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도 종종 만납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구약시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본문의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35절에 나오잖아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시련이 오냐고, 왜 실패하냐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왜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하냐고.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인과라고 하죠. 인과. 지난날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감내하고 참으면 나중에,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나중에 환생할 때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운명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 절망과 좌절, 실패, 쓰라림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련과 고통에 고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의미죠.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운명에 이렇게 맡겨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들어있는 그 뜻,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고난이 왜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물론 풍랑 자체는 사탄 마귀가 주는 풍랑도 많죠.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좋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일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시험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을 때,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헬라어의 뜻은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마귀의 시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모든 사건과 일에는 다 두 가지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시험이 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혹 나쁜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형편이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냥 딱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한 가지 뜻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맞춤 설계죠. 네, 맞춤 설계.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그릇된 길 가는 거 막아주려고 오히려 작은 고난을 통해서 큰 고난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예.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런 게. 또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자극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하는 거죠. 좀 단단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예. 다양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배를 타고 갔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 배를 누가 타고 갑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죠. 제자들이 전직이 뭡니까? 거의 어부죠. 어부가 배를 타는 겁니다. 뭡니까? 전문적이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그 일을 하는데도 풍랑이 온다는 뜻이죠.
예.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풍랑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이 제자들 환히 압니다. 거기서만 오래도록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름 잡고 지배하던 바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뭐 건강만큼은 자신만만해. 자신의 건강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어떤 기술, 재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가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금이 갑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도 솔직히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나를 못 믿어서 자꾸 어딘가에 매이려고 하죠. 또 의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나 자신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데 세상의 그 무엇을, 아니죠, 세상의 그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의지하고 맡길 만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썩은 기둥 무너지듯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 없어질 것들이죠.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저 그 폭포가 저 아래쪽에 있는데 물에 떠내려가다가 통나무 하나 잡은 격이죠. 통나무 잡고 있으면 우선 막 살은 것 같은데 같이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뭐 폭포에 같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인 것을 붙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져도 항상 그대로 있는 거, 절대적인 거,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전문성, 나의 장점, 이것이 풍랑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주님을 모시고 가도. 작은 배 공간에 주님과 뭐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있었는데도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모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관계. 우리가 한 방에 같이 있어도 남남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맨날 싸우고 있으면 남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여기 송추에 있고 한 사람은 저 미국에 있어도 그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스톡하고 페이스톡하고 얼굴 보면서 뭐 그렇게 하는 관계라면 어느 쪽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만남이겠습니까? 그냥 방 안에 같이 있다고 그게 가까운 만남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 안에 있는 겁니까? 같이? 아니면은 정말로 떨어져 있던 가까이 있던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만남은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그런 생활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10년을 만나도 감동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만남은 아주 인격적인 만남이죠. 우리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그 아는 거가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를 야다라고 합니다. 예. 그냥 뭐 영어에서 뭐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죠. 예. know about이 아니고 그야말로 속속들이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것을 다 주고받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게 참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뭐 육신의 장막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비가 애벌레일 때하고 배춧잎에 막 붙어 살던 것이 존재의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나비가 되면 탈피해가지고 그죠? 그 누에 꼬치에서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마치 늙으신 부모님을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소홀을 하게 대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냥 푸대접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주님과의 관계는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지 알려면 우리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기도만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기도만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방향성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 이게 우리의 모든 그 바운더리예요. 모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참된 주님과의 관계, 그것은 내 생활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뜻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어부가 또 배를 타고 가도,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도,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에도, 그 풍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광풍이 일어나는 단계죠. 광풍이 일어나는 단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가정에서도 막 일어나고요. 직장이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막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물결이 막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바람으로 그 막 높아진 파도가 뱃머리를 막 내리칩니다. 그냥 몇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려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차가 한 대 꽝 와서 부딪혔는데 끝났나 싶었는데 뒤에서 또 추돌하고 또 추돌하고 막 몇 중 추돌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시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단계이죠. 세 번째 단계는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렁이는 아무리 퍼내도 한 번 그냥 출렁거려서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 더 많이 10번 퍼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막을 수도 없고 그 들어온 물을 퍼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단계죠.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죠.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뭐 그 문제가 또 아니죠.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건 거론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죠. 하고 주님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미국인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네. Help me 한다고 그러죠. Help me. Help me. 네. 참 교양 있죠? Help me.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하잖아요. 훨씬 더 와닿잖아요. 사람 살려. 아이고, 뭐, 무슨, 체면, 채통 생각하는 사람은 help me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제자들도 죽게 된 상황에서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쭉 살아온 경험, 그런 거 다 이제는 포기하고 다급하게 주님을 불렀죠. 예. 뭐라고요? 39절 40절에 나와 있죠? 읽을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 이것을 음미해 보면 제자들에게 임한 이 환난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주신 풍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죽이시려고, 제자들을 파멸시키시려고 풍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시련을 당하는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심령과 가정에 시련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난날 겪은 시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상처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외우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과 염려는 그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10이 있으면 7이 되면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면 이쪽이 6이 되고, 이쪽이 작아지면 이쪽이 커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막 이만큼 7이 되면 믿음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돼버리는 거죠. 염려가 9가 되면 믿음은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을 막 8까지 키우면 염려는 5이다가 이제 2로 줄어드는 거죠. 믿음으로 10이 차면은 염려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왜냐하면 염려해도 내가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염려의 한 80%에서 90%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염려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겨우 한 10%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쭉 염려할 때마다 막 체크 쫙쫙 해서 내가 염려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얼마가 있고,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로만 끝이는 건지 한번 해보시면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염려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뭐 채통이라든지 위신 이런 거 다 그냥 던져버리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큰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기도, 손뼉 치며 기도, 목소리 높여 기도, 주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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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안에 큰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직면하는 풍랑이 절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려는 이 시대 주님의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